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렇게 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을 내어 쫓든지 말든지 그냥 두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쟤들은 누구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나?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선생님에게 보고를 한 거죠. 요한이 예수께 짜고돼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요한 보고 네가 말해라, 네가 선생님 어리고 또 사랑받은 제자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왜 말했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따로 노는데 예수님 이름을 쓰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지마, 예수님 이름 쓰지마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예수님 이름을 자기들이 써라 마라 그런 권세가 있는가? 물론 자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허락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보고 안 한 것보다는 이게 잘했지만 문제는 하지 마라 하기 전에 그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너 하지 마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보고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쓰지 마세요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찜찜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받은 세계가 이게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나오죠.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신약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는데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신교단에 썰 때부터 자랐으니까 우리 교단의 선배들이 믿음도 좋고 하나님 잘 살아오 뭐 그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엉터리다. 제대로 믿으려면 고신교단에 와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고신교단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생긴 교단이고 미국에는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기도하면 병 낫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 편 아니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너는 하면 안 돼 라든지 너는 하나님 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그룹과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 말했냐면은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왜? 그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야, 그 예수님 이름이 신기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되네 하고는 자기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 그 귀신이 똑똑했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디서 온 놈이야? 네가 왜 내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해? 하고는 그 사람한테 덮쳐가지고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그냥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라 하는 것은 아무나 해도 돼요. 그 말만 하면 돼요. 뭐 열려라 참깨, 문이 열린다. 누구든지 열려라 참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되느냐?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 속에 모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 저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말하니까 도망가고 겁이 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주문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한때 가짜 박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박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박사가 공부할 능력은 안 되고 실력은 안 되니까 어디서 미국 같은 데는 상표 등록을, 그 회사 파는 상표가 박사 상표를 팔아. 그래가지고 그거 사면은 박사증도 주고. 근데 그게 뭐 진짜 박사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거 받아서 내가 박사다 하면 남들이 뭐 모르는 사람은 박사도 안 갚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학문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한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게 영어 엉터리라. 그럼 네 어디서 박사 땄노? 알아보니까 진짜 공부를 해서 박사 아니고 박사 이름이라고 하는 파는 그걸 하나 산 거예요. 그럼 창피만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뭐 내 이름을 가지고 주문해오든지 쓰든지 말든지 그 아무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도 알고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행했단 말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니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 내가 한 만지면 낫겠다, 그죠? 12대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미는 중에 뒤에 와서 살짝 탁 만지는데 능력이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자기 나았어요. 다른 사람은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왜?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거지, 너희를 따르지는 않아, 우리를 따르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기는 우리를 따른단 말이 있지만 또 다른 데서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나냐 예수님이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안 따른다고 예수님을 안 따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하고 같은 스타일로 무슨 모인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그것을 이제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정통이니까 우리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단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가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화란에서 오신 선교사 교수님이 아주 실력 있는 분이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는 다 바로 믿는가?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있는 월드 인 니드의 국제이사회에서 한때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그 교회는 안 나오고 그냥 모스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놓고 그 선교사들과 각국의 대표들이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고신교단 목사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 나오고 해야지 아직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모스크에 다니니까 저 사람 저 순 엉터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주장을 제가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걸 말하고 혼합주의를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딴 것도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그래서 내가 그 혼합주의 아니겠냐, 틀렸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니까 국제대표가 저를 보고 내 네 말 알아들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너네 한국 교회에는 혼합주의가 요만큼도 없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 혼합주의가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도 있고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전통도 남아있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니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왜 시간을 안 지키나? 요즘은 잘 지키죠.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왜 거짓말 하나? 그래서 서양의 문화에서 한국 사람 볼 때 저건 엉터리 예수쟁이 되죠. 예수 믿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두 가지 말 하나?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 교회의 약한 점이죠. 그러나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그분을 쓰냐 안 쓰냐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그 켈빈주의자 중에 휘필드라고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한 웨슬레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이고 아는 대로 알미니안주입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예정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믿는다고 생각하고, 감리교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건 모르겠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휘필드가 웨슬레하고 아주 친하게 같이 부흥회도 다니고 같이 집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전통을 따르는 분이 휘필드 박사님 물어본 거예요. 아니 휘필드 박사님 왜 웨슬레하고 같이 다닙니까? 웨슬레는 우리하고 이렇게 교리가 다른데 왜 그 웨슬레하고 같이 다니냐고. 그러면서 아니 휘필드 박사님 생각에 웨슬레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천국 간다고 하고 휘필드 박사님 생각에 천국 가서 웨슬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휘필드 박사님이 당연히 못 만나죠. 아니 그럼 왜 같이 사회 가세요? 이러니까 아니 그분이 천국 안 오셔서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웨슬레 목사님은 너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 저는 천국 가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나지만 천국 가면 제가 못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가 더 바르고 옳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닐 정황은 아니에요. 무디가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미국에서 물어본 거예요. 무디, 네 신학교 나왔나? 저 안 나왔는데요. 네 목사 한숨 받았나?
안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전도하고 난리고? 네가 뭘 안다고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디가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 제대로 배우고 하신 분들이 아무도 전도도 안 하고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무디 이름으로 된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신학교가 생겼어요. 무디는 자신은 내가 자기 에이스가 아니라 영혼이 갈급하니까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니는 뭐 어디서 허가 받고 라이센스 받고 하나? 따지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할 때, 사역하는 걸 할 때 참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성격이 더럽거나 혹은 볼 때 인격이 안 갖춰서 뭐 저런 인간이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도 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게 내가 믿고 배우고 자란 대로 똑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거는 가짜 아니겠어? 뭐 저래가 되겠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저런 부족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가 됩니다. 왜? 나도 부족하거든요. 사실 나도 따져보면 우리가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봐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예수 믿는 게 왜 저러나? 아니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면서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놔두지. 내 이름으로 능력을 한다면서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믿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데 되겠나? 너희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마음 구장에 못 고쳤잖아 앞에. 근데 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는 일이야. 자기들은 안 돼가지고 예수님 우리 왜 안 됩니까? 이랬다가 남들은 한다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함부로 예수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룹 중에 한 그룹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고 우리하고는 서먹서먹해도 예수님을 얼마나 따를 수 있어요. 목회자가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안수 받고 학교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하고 일치라. 내가 예수님 편이니까. 교인들 중에 나를 반대하는 놈은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나 나를 반대해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모르는 어떤 약점이나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반대해도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일 수 있어요. 이제 그걸 잘못 알면 나하고 반대하고 우리하고 반대되면 그건 전부 다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물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대로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네가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면 내가 반드시 벌을 주겠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작아도 아니 내 새끼가 작아도 부족해도 우리가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나 교회에서 특별히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이고 한 그룹이면 좋은데 좀 우리가 자꾸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보니까 우리하고 약간 우리 편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실족하게 하면 내가 큰 벌을 줄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냐?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게 나을 거라. 너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왔는데 네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어. 다시 말씀 묵상하시면 되고, 핵심은 그겁니다. 나를 따르는 것하고 주님을 따르는 건 다른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나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잘못되면 교회는 계속 갈라집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저분은 나하고는 다르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계속 복을 받을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모르지만 저분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관련된 뭐 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판단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